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바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공부 1등 하면 된다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느냐? 절대 그 말은 안 해요. 네. 공부 1등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에 가서는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한때 그런 책이 많이 이렇게 읽혀졌는데요. 예수 믿는 가문과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의 그 내력, 역사를 나온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예수 믿는 가문과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가문은요, 많은 범죄자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가문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적고 축복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그런데 요셉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말하자면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이 알고 있는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이제 요셉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죠. 그 시대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어떤 어려운, 우리는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면 첫 번째로 애굽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한 그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바로를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11절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를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위해서 한마디로 국고성을 세우는데 누구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국고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 국고성을 말하자면 국가의 창고를 말하자면 건축해 두는 성을 그 당시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을 세웠어요? 비돔이라는, 또 람셋이라는. 그런데 그 비돔이라는 곳은 바로 고센에 말하자면 땅의 그쪽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말하자면 세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일강 언덕의 사방을 토성으로 두르고 그 안에 아툼 신당을 세우고 크고 작은 지하실이 있어서 그곳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말하자면 국고성이 비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거기에 또 뭘 세웠었다고요? 아툼 신당. 이게 신당을 세우고 또 거기에 곡식도 저장하는 그런 비돔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세우고 또 어떤 성을 세웠다고요? 람셋. 마찬가지로 애굽의 동북부 제20주 고센 지방의 한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건설한 애굽의 국구성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출애굽할 때 그때 그곳에서 또한 출발했다는 곳이 또 람셋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곡하지만은 절대로 그건 왜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에 있는 왕은 위협을 느끼니까 한마디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누구를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대하고 괴롭히고 시키는 일에 엄해도 애굽 왕은 한마디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한마디로 뭐예요?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애굽의 말하는 3파 누구를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요? 산부인과 3파 말하자면 의사 이런 산부인과에 속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시켜서,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시켜서 산부인과 의사를 통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남자아이가 나면 낳자마자 낳으면 보면 알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이면 뭐 해라?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이때 누가? 오늘 15절 말씀 누가요?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또 요즘은 교회 다 못 오니까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냐 이거죠. 오늘 산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네? 만약에 이때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 하라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냐 이거요.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이거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나라 들어오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에?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했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했다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뭘 걸고, 목숨 걸고 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분들이 그 목숨 걸고 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뭐냐? 두려워할 것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바이러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뭐 했다고요?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래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죠. 뭐라고 거짓말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애기 난다 해서 가보니까, 애기 날 것 같다 해서 가보니까 이미 벌써 뭐였더라?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 말이에요.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랬습니까? 거짓말했거든. 거룩한 거짓말.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이거죠. 나는 그게 너무너무 사람들은 기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시험 들릴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 왜 시험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 왜 그 사람하고 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간다면 왜 내가 시험 들어야 되나요?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사단한테 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왜? 예배만 안 드리면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들, 아내하고 싸우면 한 번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가. 저도 옛날에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냐? 예배만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라고요? 목숨을 건 거짓말. 여러분, 기생 라합,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 그 정탐꾼을 숨겨줄 때의 거짓말,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 사람도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은 다 뭐였어요?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짓말, 뭐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뿐이에요. 다만 누구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네? 학교 다니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해야 돼요.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면 결론적으로 뭐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 그러니까 산파들은요, 이 십부라 부하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앞에서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누가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이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안 되고요. 지킬 건 지키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요, 이런 바이러스도 왔다 가도 뭐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죽잖아요. 강한 사람 안 죽어요. 이겨먹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영적 서밋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이 산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뭐 하게 했다고요? 흥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흥왕.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코 닦아줄 때도 뭐라 그래요? 흥.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흥하라는 거죠. 흥. 잘 되라는 거죠. 세력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교회의 세력이 흥황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이 흥황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랬냐면,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누구를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짜증내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경외하였다. 경외.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공경이 뭐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경외는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 말인데요,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가 아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지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마스크 쓰고 다니라, 거리 두기 유지해라.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 맞아요, 틀려요? 건강 누구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이것은요, 하라고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지 않으면은 날마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예요?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어떤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라 한다는 일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솔직히 뭐였으면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얘기 들어봐 다 핑계대요.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합니까? 예? 솔직히 다른 거 다 가고 오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합니까? 핑계대면 안 되거든. 이유를 대면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애굽 왕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릴 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학대하고 괴롭히고 시키는 일에 아무리 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재를 가하고 뭐 모이지 마라 그런다 해서 오늘 우리 위축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알고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시면 공간이 2층에도 있잖아요. 거기 예배 드려도 돼요. 영상으로. 기왕이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좀 편하고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당신 사랑해 좋아해 하면서도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럽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정말 그분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속이나 썩이고 하라는 거 하지는 않고, 응? 그럼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그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 아까 말씀했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무엇으로 도와줄 것인가? 로마서 16장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했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주로 무슨 말씀을 계속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 말아요? 제목,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 하나님의 그 가문을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세력이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 성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